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의 뜻과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더욱더 다가가고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옵시며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구약 시대 민수기는 이 출애굽 시대의 일을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벗어나 모세 인도를 따라 바로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먼저 시내산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에 있다가 바로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부산에 들렸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굳이 그리고 그 시내산에 가서 약 1년 동안 머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려면 이제 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빈 땅에 들어가서 여기 금 긋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곳에 전쟁을 하고 그곳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또 필요하죠. 그만큼 약 훈련 기간, 정비 기간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법을 그곳에서 받죠. 거기에서 받는 법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온 그 많은 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나안에 이제 코앞에 왔는데 이제 정찰을 하고 나서 겁을 먹고 이제 불순종하게 돼서 약 40년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자, 이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동안 이전 세대들,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시내산에 예전에 들었던 그 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제사에 관련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법 중에서 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 때 이 절기와 제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이 날마다 제사 지내라는 거였어요. 자, 이때 제사는 짐승을 손질해서 태우는 이제 번제가 주된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드리는 예배, 철회 예배, 특별 기도회, 회개 주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속죄제, 석건제 이런 것들이고 흔히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제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매일마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내가 기뻐하는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태우면 나는 연기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뭐 연기를 킁킁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도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제사하는 목적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자녀가 감사하다고 소중히 여기고 성의를 다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더 두터워지겠죠.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사이가 서먹할 때 자녀가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서운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면 그만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제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매일 제사를 지내라. 자, 제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매일 드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이 다 한다라고 하면 그건 힘들죠. 그러나 이거는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 하면 돼요. 자기가 맡은 일. 각자 자기 직업이 있듯이 자기 일 하면 됩니다. 대신 제사를 지내면 뭐가 난다 했습니까? 향기로운 향기, 연기가 나와요. 연기. 연기가 나오면 일하다가 연기 잠깐 보면 돼요. 아, 지금 제사하고 있구나. 그거 보고 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연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자,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오늘 또 하루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 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만한 그 재물과 은혜를 또 계속 주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제사는 이제 안식일 날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었죠. 오늘날 예배는 이제 일요일 날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일요일이라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정한 것도 있지만 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요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뭐 토요일이라도 평일이라도 좀 시간을 잡아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난 토요일 아니니까 일요일 아니니까 안 드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뭐 예쁜 목소리로 찬송하고 어떤 굉장히 듣기 좋은 아름다운 문장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다가가면 돼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다 내용, 가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진심으로 찬송하느냐, 기도하느냐 하면 돼요. 대단한 말, 특별한 말, 산뜻한 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 같이 해도 진심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따로 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좀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바빠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을
날을 잡아서 예배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번엔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다 일일이 짐승 깎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태운 거 그냥 보면 돼요. 자, 연기는 어디서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월간 제사도 시켰습니다. 한 달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6개월 단위로 또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또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 중에 이런 제사도 있지만 이제 명절도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연초에 있는 제사입니다. 자, 6월 담을 넘어갔다라는 거. 자, 애굽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갔다, 죽음이 이스라엘만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좀 특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이제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란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을 잊지 않는 게 자기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잘 살아남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과 같이 함께 보내는 날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이제 부침개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게에서 파는 빵을 보면 이제 많이 부풀어서 부드럽게 된 빵을 먹죠. 자,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누룩을 넣고 부풀게 만든 뒤에 먹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은 누룩을 안 넣고 급하게 반죽만 해서 그냥 구워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침개는 부침가루, 튀김가루 이렇게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이 사람들은 밀가루만 가지고 그냥 막 굽기 때문에 과자 비스켓처럼 좀 딱딱한 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애굽왕에 내리고 7번째까지 애굽왕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죠. 된다 했다 안 됐다 했다. 그러다가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자, 하도 말을 바꾸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날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애굽왕이 바로 전날에는 이제 가도 좋다 해놓고서는 다음 날에 안 된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언제까지 마음이 변했냐면 10번째 재앙 이후에도 마음이 또 변했어요. 장자가 죽은 날에는 바로 이제 가버려라 했지만 또 다음 날 또 쫓아오죠. 홍해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그냥 반죽통에 넣은 채로 그냥 막 나갑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냥 쉽게 보내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만약 그 노예들이 다른 나라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큰 특혜를 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걸 좀 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날이 굉장히 큰 기념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실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곡식 얻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추수감사절이라죠. 이거는 이제 미국 예배 절기고, 이스라엘은 가을 초겨울에 추수감사절을 하지 않고 이제 늦은 봄에 일찍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리수확하고 거의 보리수확할 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좀 연초에 농사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격으로 절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시면 감사드리는 거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걸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결과를 못 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때 분명히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서 반년이 또 지나면 이제 나팔절, 초막절이라는 걸 드립니다. 같은 말이며. 나팔이라는 거는 이제 승리의 나팔이 아니라 이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쯤 되면 이제 회개의 주간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 자기 집 놔두고 바로 옆에 자기 집 앞에 옥상이나 자기 집에 근처에 이제 일부러 허름한 텐트 같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살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나안 이제 맨 처음에 40년간 방황했죠. 그 40년 방황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후손들은 그 40년 기간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라도 거기서 허름하게 살면서 그 고생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더니 40년 고생하더라. 그래서 순종하자, 그 회개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구약 시대부터 정하신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감사와 회개. 그래서 뭐 6월절이네, 뭐 오순절이네, 초막절이네 이런 절기가 뭔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감사할 줄 알고 때 되면 감사하고 때 되면 회개해라 이런 겁니다. 자,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을 안 해도 먹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한테 이제부터 사람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외를 두셨는데 그것이 유일한 예외가 출애굽 기간에 그 만나입니다. 일을 안 해도 먹게 해주신 것은 그때가 유일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혜택을 주신 것이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 안 해도 먹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40년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특별히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특별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초막절은 이 회개에 중점을 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이스라엘 절기는 그 나라만의 절기예요.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해라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6월절을 지내라, 초실절을 지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또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자꾸 쪼개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도 금방 다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사실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70년, 80년, 요즘에는 8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 8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잊어버리면서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결국 이런 절기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만 해서는 사람은 까먹어요. 이게 굉장히 잘 까먹습니다, 사람이. 워낙 이런저런 일 바쁘고 일도 많고 살다 보면 그냥 평범한 일인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본 드라마, 재밌게 봤던 드라마, 밤잠을 설치면서 봤던 드라마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말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직접 행동하면서 성의를 보이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연기만 쳐다보면서 생각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너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좀 잊지 말고 잘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못했어요.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잊어버리고 제사장 잊어버리고 또 일반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게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농사하다 보면 이제 부자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양치고 살다가 농사 지으면 굉장히 많이 부유해집니다. 저장이 잘 되고 많이 소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양치는 거는 사실 부자 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양이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낳기 때문에. 농사는 풍년되면 2배, 3배, 10배 이렇게 크게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농사는 잘 되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상 바알까지 섬기면서 이제 떼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순종했더니 복 받고 살구나. 우리나라도 저것 좀 본받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데 더 못하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돈맛, 부유함의 맛을 보고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보통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노아의 홍수 때는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는 기다리다가 이제 뒤늦게 주시는 것이고 주실 때도 이제 받아할 벌보다 적게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사람의 성의가 이제 제사 지낼 때는 필요합니다. 성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쉽게 바꿔주신 게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이제 복잡한 제사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연기 좀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건데 이제는 연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실 연기 보는 거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하니까 더 쉬운 걸로 이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바꿔주셨나요? 아니에요. 못하니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착실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면 더 해주고 싶죠. 근데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는 사람, 그걸 더 맞춰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편해졌네. 이제는 연기 냄새도 안 맡아도 되고 쳐다보지 않아도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불순종과 잘못을 통해서 주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게 하심을, 그리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우리 사람의 역사를 보면 그 후에도 많은 싸움과 다툼, 전쟁 이런 걸 통해 하나님께 실망만 드린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심판을 계속 미루시고 참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 작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리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